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같이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 오늘 이 예배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로 환골 탈퇴하기 위해서 다 기존 미장을 뜯어낸 상황입니다. 아마 이 화면에서 보일 때는 이 뒤에 있는 이 비닐만 보이실 텐데, 제가 이 공간을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 시멘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또 이 안에서 감동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저도 이제 이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정말 좋은 예배당이 있고 정말 좋은 공간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공지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서 순회 예배를 드릴 때 이거보다 더 심한 이제 일단은 선교사님들이 돈을 주셔갖고 건물은 올라갔는데 인테리어랑 아웃테리어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의 뼈대만 있는 건물들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들이 두 번째 기억은 중국에 이제 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 갔을 때는 사실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아주 안 좋은 차를 타고 그 순간 상상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혹시 잡혀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시골 마을이었어요. 갔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교수님들이랑 가는데 꽤 괜찮은데 가겠지 했는데, 가왔더니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공간에 도착을 한 겁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여기서는 내가 여기서 내 생을 여기서 끝내더라도 나를 찾을 방법이 없다.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저는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입고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패딩을 입고 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우면 패딩을 입고 잤어요, 잠을. 근데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성경을 배우겠다고 전국에서 이제 중국 목사님들이 몰래 모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공간에서 자고 그런 공간에서 먹으면서 3일 밤낮을 성경을 하루 종일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에 모이시는 분 중에 가장 연장자이신 분을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예배 드릴까 하는데 어떠시냐고 했더니 그분께서 그럼 드려야죠 하셔서 제가 용기를 얻고 아무에게도 이 상황을 문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닥은 시멘트가 되어 있고 본드 칠이 이제 막 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에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딱 들었을 때 나오는 이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11절 읽었는데 제일 처음 나온 이름이 게바입니다. 게바가 누구죠?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첫 번째 제자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부르셨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너는 나의 수제자니라 뭐 이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일단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른 제자가 베드로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마다 뭐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그 사건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전체 제자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그때도 늘 베드로가 있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최종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인하는 것도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많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갔지만 남아 있었던 몇 안 되는 제자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신약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친근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왜 친근하냐? 일단 우리랑 약간 비슷합니다. 잘 기억하고 계신 사건이 몇 개가 있으실 거예요. 물에 빠진 사건, 그죠? 이제 호숫가에서 풍랑이 막 일었는데 누가 막 저길 걸어옵니다. 누가 걸어왔어요? 유령인가 하여 보았더니 예수님이 막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도 그거 하고 싶다고 나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몇 걸음 걷다가 물에 빠지고 예수님이 구해주시잖아요. 일단 몇 걸음 걸었다는 거에서 대단하지만 물에 빠졌다는 거에서 우리는 되게 큰 위로를 받죠. 역시 참 고맙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거 넌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는데,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듣고 베드로가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시죠. 우리는 또 위로를 받죠. 역시 인간적이야. 예수님의 수제자. 또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한 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그렇게 친근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들은 그런 베드로의 인간적인 매력들, 그리고 그것을 가감없이 기술한 초대교회 복음서들의 솔직함, 그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학적인 매력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했고, 그것이 우리 삶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귀한 책을 주셨죠. 재밌는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그러면 갈릴리라는 도시는 못 사는 도시였을까요? 잘 사는 도시였을까요? 갈릴리는 잘 살았는데 못 살았어요. 잘 살았다는 뜻은 뭘까요? 여기서 지금 어부라고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리고 어부면은 이렇게 어떤 상상을 하시든 그 상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에서 보는 그런 어부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가 낚았던 물고기는 아마 한 40에서 50cm 이상의 큰 물고기였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 물고기들이 이제 로마 시대 때는 냉장고가 있어서 냉장 유통을 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유통을 시켜야 돼요, 고기를? 둘 중에 하나죠. 역시 음식에 또 조예가 깊으신 소금 아니면 연기입니다. 훈연을 시켜서 훈제고기를 만들던가 아니면 소금에 절여서 이제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한 고기가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나와서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게 비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엄청 비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윤의 창출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징어 좋아하십니까? 네, 엊그제 누가 저한테 전복을 보냈는데 너무 좋은 전복을 보내고 음식은 안 보내고 전복 사진만 보냈는데
전복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율법상? 오징어 드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네, 물고기가 유통이 될 때 이 물고기가 정말 유대인의 정결례의 그 율법에 맞는 방식으로 만든 사람들이 잡고 가공되고 유통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 갈릴리산 유태인표 소금 절인 생선 세트는 꽤 비싸게 예루살렘에서 팔렸을 겁니다. 아마 따로 그렇게 무역 루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가 돈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근데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동네의 왕이 헤롯이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만으로도 예수님의 출현이 갈릴리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였을지, 가버나움에서 어떤 의미였을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했냐? 베드로는 이 어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혼자 했어요? 여럿이 했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베드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친구도 있었고 옆집 애들도 있었어요. 같이 동업했던 그 옆집 애들이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 어업을 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제자 중에 4명이 어부잖아요. 그 패밀리가 다 베드로랑 같이 조합했던, 지금으로 치면은 뭐 협동조합이에요. 수산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 선주였어요. 거기다가 장모님은 그 장모님 열병을 고쳐줄 예수님 가시. 장모님은 가버나움에 있어요. 왜 가버나움에 있을까요? 가버나움이 세금이 쌌대요. 헤롯이 직할시라서 세금이 쌌대요. 그러면 이 모든 소스를 종합해 볼 때 베드로는 좀 괜찮게 살았다, 아니다? 아마 좀 괜찮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쫓아와 했을 때 생업을 내팽겨치고 가도 될 만큼 베드로는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예수님이 쫓아와 할 때 쿨하게 아멘 하고 뭐 도와드릴까요? 하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좀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요하신데요? 저희가 일단 해볼게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삶을 시작했고 베드로의 사역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쉽게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슈퍼스타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시선 집중이었고 화제의 중심이었고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권위 있었냐면 사도행전에서 이제 중요한 사도들의 회의가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두가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하고 골똘히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가로되 하고 베드로가 결정을 딱 지어줍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치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4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딱 10장을 딱 넘겨보시게. 10장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다. 다시요. 시작.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그 소설에도 어떤 변환점이 있듯이 변곡점, 엄청나게 그 터닝 포인트가 딱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9장 43절만 가지고도
1시간 넘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이 사도행전 9장 43절은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이 사실이 여기 적혀 있냐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여러 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던 남자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막 하나도 안 남기고 그 지역을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도착을 했는데, 베드로가 묵은 곳이 어디냐면 무두장이의 집입니다. 이 무두장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죽 세공인, 가죽 전문인이에요. 가죽쟁이. 그러면 이 가죽쟁이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일단은 돌았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정결 예상, 여러분 가죽을 만지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은 짐승에서 가죽을 벗겨내요. 죽은 짐승을 만졌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가죽을 떼냈어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그걸 갖고 뭘 만들어요?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하죠. 거기에다가 지금처럼 화학약품으로 그것을 막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암모니아가 많이 들어있는 분유들,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에다가 가죽을 담궈서 그것들을 연하게, 그걸 뭐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있죠? 아무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가죽을 담그고, 그래서 그 냄새도 심하고 악취도 많고 부정한 것들을 취급하니까, 그게 어디 있었냐면 거의 대부분 바닷가에 있었대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시므온의 집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 가서 묵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소설이나 아니면 글로 읽었던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아니,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때 백정의 집에서, 왕이 백정의 집에서 잤대, 뭐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이 예전에 그 율법적인 마음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대부분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앞에 거가 대부분 답입니다. 다시요. 베드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많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부정한 것들을 베드로가 지금 거침없이 뚫고 가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런데 아직도 못 뚫어낸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무두장이를 생각을 하면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두장이 집에도 베드로가 갔는데 여기가 뭐라고 내가 예배를 고민을 했을까? 이제 그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빨리 되면 되잖아요. 자,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를 만나는데, 이 고넬료 사건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족발이랑 오징어 볶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낮 12시에 갑자기인지는 모르겠고, 낮 12시예요. 점심시간인데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은 안 먹고 그 무도장의 집에 옥상에 올라갑니다. 뭐라고 할까, 유태인들이 가장 정결하지 않았다고 여겼던 그 집에서, 그 집 옥상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베드로. 참 약간 이게 참 이렇게 소설이라고 쳐도 참 기괴한 설정입니다. 이런 세트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세트예요. 그리고 낮 12시에 올라간 베드로에게 갑자기 환상이 보이는데 뭐가 내려옵니까? 유대법으로는 허락되지 않은 음식들이 내려옵니다. 돼지가 내려왔을까요?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소리가 들려요.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못 먹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베드로가 아니라고 그래요. 다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라고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정신을 차려 내려봤더니 집에 누가 와 있어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3명이 와 있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사람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니까 로마에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꽤 괜찮은 사람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가죽장, 시몬의 집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도 와 있고 로마의 유명한 사람들도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 이제 고넬료가 보내서 왔다고 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냄새도 나고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단 빨리 갑시다 거기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좀 짓궂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베드로가 일단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로마 사람 셋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자고 이튿날 갑니다. 가끔 그 로마 사람들은 무슨 죄지? 라고 생각도 드는데 무슨 죄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날 그래서 베드로와 시몬의 가족과 그리고 로마에서 온 기괴한 모임이 그날 밤에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주 안에서 신분과 상황과 모든 것을 초월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그곳에 열렸다라고 어떤 목사님은 표현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아멘. 우리도 오늘 그런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이날 밤이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론 베드로가 무서울 게 없겠죠. 이미 이쯤 됐을 때의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개됐고 로마 제사장들 앞에서 큰 매도 맞아봤고 이미 많은 시련들을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베드로가 생각보다는 더 단단하고 이제 강다고 있었긴 했지만 베드로가 이 로마의 백부장 앞에서의 태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29절 볼까요? 29절 28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이게 무슨 태도냐면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래도 백부장인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랑 만나는 거는 불법인 건 알지? 법에 어긋나는 거는 알지? 그리고 내가 속한 것, 깨끗하지 않은 것이랑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너랑 만나는 거 알지? 라고 백부장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 혹은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네들은 선택받지 않은 거라. 그리고 너네들이 선택받지 않았고 너희들은 유대인들의 정결법과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것들을 먹기 때문에 부정타.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건 부정을 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백성도 아닌데 내가 온 거 알지? 너는 깨끗하지도 않은 애인데 내가 온 거 알지? 내가 너랑 있으면 부정 타는데 내가 너에게 온 거 알지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하지만 이게 그 당시엔 당연한 얘기였고 고넬료는 그걸 당연히 받아들였고 사실 고넬료는 제가 볼 때는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좋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고넬료도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베드로를 청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초월해서 고넬료는 무릎을 꿇고 극진히 베드로를 맞이하고 그날 밤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들을 다 봐요. 그러면서 야,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내려오는구나 라고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 어떻게 너 너 어떻게 로마 사람들의 집에 갈 수 있어? 어떻게 부정한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하늘로부터 이런 게 내려왔고 내가 이래 갖고 이렇게 갔는데 내가 갔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방인 선교하자 라고 해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것이 위법이었는가? 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위법으로 갖고 있었어야 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음식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사람들이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자 18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미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에 대해서 그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거침없이 돌파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는 것이 무엇이 부정하게 하는 것이냐? 네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악하고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건 네 마음이야. 먹는 걸로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어.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누누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거를요,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었어요. 비유로 설명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이 같은 평행 구절이거든요. 근데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표현하는데 15장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율법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요? 니들은 이미 맹인인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베드로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설명을 하니까 예수님이, 야, 입으로 들어오는 게 더럽게 하냐? 네 마음이 들어온 거지. 입으로 들어오는 건 뒤로 나간단다. 그걸로 너희들이 더러워지지 않는단다. 더러워지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야. 설명을 하셨다고요. 심지어 베드로가 물어봐서.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을 보고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 하신 것을 먹을 수 없다 하나이다. 이해는 가요. 베드로 이해는 가요. 왜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시간들이 그를 변화시키기엔 아주 역부족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히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속 설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먹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허락하셨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전부터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그랬고, 이방인들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안 쫓아주셨어요, 목사님? 쫓아주셨잖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귀신도 쫓아주셨고,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음식을 개에게 주지 너에겐 주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물론 이방인에 대한 그 차별을 주신 것도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흐름을 볼 땐 예수님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끝없이 말씀하셨고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지상명령을 주실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곳까지만 이르러 이렇게 하셨나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의 명령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누가 계속 짓는 거예요? 내가. 그 룰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 룰 안에, 우리가 만든 룰 안에, 우리 공동체가 만든 룰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됐지만 다 변화되지 못한 것이고, 변화됐다 하였어도, 능력을 행했다 하였어도,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이 혹여나 능력을 이미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병자가 고쳐졌다 하여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신학이나 생활이나 신앙생활의 방향이 다 맞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늘 살펴야 되고 늘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착각을 해요?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의 성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나, 어느 정도 내가 궤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착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 가죽장인의 집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나, 아니 그것도 위법이에요. 원래 유대법상은, 유대 정결례상은, 정결법상에서는 가죽쟁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밥도 먹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악수도 하면 안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돌파는 했으나 이방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미 베드로가 보여줬던 능력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있었다니까요. 베드로가 무능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마음과 그의 열정 강했다니까요.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다 옳았다고요? 옳지 않았다고요? 다 옳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고 살아요? 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11절입니다. 본문이에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다고 하면서 바울이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영원한 라이벌 베드로와 바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늘 그 사도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환상 속에 만났고 나는 삼층천을 갔다 왔지만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늘 고민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더 학문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더 견고한 것들을 바울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못 봤던 것을.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책망을 했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야고보에서 누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아까 말했던 야고보 요한 그 아니고 야고보가 성경에 4명 나온대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그 야고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누구였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면은 갈릴리 지방이나 뭐 다른 지방보다 약간 율법에 대해서 더 엄격할까요? 엄격하지 않을까요? 제 질문의 대답은 대부분 1번이에요. 자, 엄격할까요? 덜 엄격할까요? 더 엄격했을 거예요. 당연히. 메카잖아요. 메카. 아이고, 메카는 이슬람 이름이고. 예루살렘,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출신이야. 아니면 뭐 이렇게 고신대가 있는 부산 출신 목회자야. 우리로 치면 뭐 그런 표현이 될까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더 빡빡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쪽 사람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하하하하하하하 하고 거기를 살짝 피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그냥 잠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볼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요? 일단은 네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니? 두 번째는 그 영향력에 대한 기술이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렇죠? 이것을 보고 바울은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외식을 베드로 한 명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진 영향력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이 비슷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직접 따지고 이것을 편지로까지 회람을 시키죠. 여러분, 저는 기독교 방송 채널에 있어서 그 기독교 방송에서 사역을 종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해외에 계신 많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능력과 그분들의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결함,
그들의 영적인 권위, 그들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들의 삶의 궤적들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존중합니다. 그런데 영적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다 이해 못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수많은 고민들과 실수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십니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목사님이 나가자고 하면 나가는 게 영적인 겁니까? 나중에 빼야지. 여러분,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다 해야 됩니까? 잘 분별하세요. 아멘. 제가 하자고 해서 다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바울처럼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목회자들은 직원이 들어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가 살펴보고 기도해야 되는 용기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와야 됐어요?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셨잖아. 믿음이 없어 김 집사. 그 믿음이 아니죠. 이성이 없는 거죠. 지금 민망한 뉴스들이 막 터지잖아요. 목사님이 빤스를 벗으라고 해서 벗어야 돼요? 목사님이 공동묘지에 가서 담력 체험을 하라고 해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진짜 담력을 키우는 일입니까? 왜 분별하지 못해요? 죄송합니다만 일단 전하는 자들이 잘못 전했어요. 뭐라고요? 강단이 곧 법인 것처럼 정했어요. 아니에요. 강단이 법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법입니다. 주의 법이 진리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추종하는 세력들. 분별 없이 목회자를 추종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온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거 1번이 아니죠. 지금 거 2번이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제가 불리해요? 유리해요? 어떻게 유리해요? 어떻게? 제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와야 유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셨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라고 여러분을 꼬시고 설득할 수 있어요. 저 그런 거 잘합니다. 저 물건도 잘 팔고요. 네, 저 추천도 잘하고 맛집도 소개 잘합니다. 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 안에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초반에 터졌던 일들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이 성수를 뿌리면 기억하시죠? 또 최근에는 여의도 무슨 교회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 전자파가 발생되는 거를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발명하셨는데, 이 전자파가 발생되는 이거를 들고 있으면은 모든 그 감염으로부터 해방이 된다고. 아멘 하고 믿더라고요. 가끔 이제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한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러디? 그럼 걔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전도사님이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말씀으로 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같이 찾아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못 필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같은 장을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라고 하는 것들이 코로나19와 함께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TV에 목회자가 나오는 것은 666과 같다고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TV에 나오는 것이 마치 북한의 주체사상과 같다고 설교하던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유튜브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시절도 불과 1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맞다면 맞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슈퍼스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슈퍼스타는 누굽니까? 혹시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슈퍼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정답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